여름부터 피는 꽃이 뭔가 제가 찾아보면서 광복의 달에 또 여름에 피는 꽃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 광복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며 이 꽃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이 무궁화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44편은 1절 위에 보면 누가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것은 기록이 안 나왔지만 이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은 이 144편은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편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번역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과거부터 강대한 나라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늘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의 위문을 갖다가 큰 골리앗이 1대1 전쟁에 싸움을 걸어왔어요. 옛날 싸움에는 이런 일이 간혹 있어요. 1대1 싸움을 해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키가 3m에 온몸에 무장한 갑옷만 60kg. 60kg에 투구와 갑옷을 입고 큰 창을 갖고 칼을 갖고 방패를 가진 이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 나와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고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다. 싸울 자 나와라.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윗이 군인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형들의 전쟁을 위문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업수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업수여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니까 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줬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갑옷과 칼이 맞질 않아. 너무 커.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맷돌을 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것을 흔히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어요? 우리는 흔히 물맷돌로 죽인 줄 알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돌멩이로 쳐서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뭐예요? 1절에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솔직한 고백은 뭐냐? 자기가 잘 맞춘 게 아니야. 물맷돌을 잘 던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고백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어쩌다가 이긴 게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돌멩이를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이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야.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해주셨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가르쳐 주시고 손가락으로 싸움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겼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 2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그가 왕이 되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왕이 되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다른 나라들 공주들을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1000명의 부인을 둔 거예요. 왜? 공주랑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 그게 문제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문제.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고아로 자란 사람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아. 어린 나이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자라서, 링컨도 고아처럼 자라서 하나님 섬기고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부모가 잘해줬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부모 없다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남편이 도와주는 거, 자녀가 도와주는 거, 아내가 도와주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다 끊어질 날이 옵니다. 다 없어질 날이 와.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천만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능력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평생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 위에 세워지고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이건 우리들의 노력과 수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생에 고백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사랑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 다르지만 히브리 말은 똑같아. 헤세드예요.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인간의 도움보다, 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숙한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지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요, 내가 재테크하고요, 내 애들 내가 키우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나 무슨 전쟁을 할 때든지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말을 타고 달릴 때, 성벽을 넘을 때,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몰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간구하고, 그게 바로 은혜된 삶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 13절, 14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라, 그런 나라, 이스라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때요? 아들들이 잘 되고 딸들이 잘 돼. 12절에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에서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아들, 딸이잖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자식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13절, 우리의 고가는, 이거 재정의 축복이에요. 시작. 우리의 고가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히요 만만으로 번성하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라예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윗은 이런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 같고, 나무 같다는 얘기는 참 복되다는 얘기예요.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딸들이 궁전의 양식대로 잘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 같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나라 5천여 역사 동안 종교가 기독교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기독교 나라가 된 거지, 기독교 복음이 증거된 거지. 옛날에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우상 숭배했어. 절간 다니고 부처님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서 잘 살기를 원했고, 무당 굿하고 맨날 산신령에게 빌고 바다에서 용왕신에게 빌고 이랬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늘 빼앗기고 늘 없던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조선 말기에 고종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1885년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일제 치하가 시작되면서 1919년에 3.1운동이 기독교인들로 이래서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신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기독교 시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에스더같이 느헤미야같이 자기 혼자 신앙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 다니엘같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같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려고, 그게 3.1운동이 기독교인들이 다 나와서 이 강화 기독교인들도 3.1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광복이 1945년에 광복이 주어졌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총칼로 전쟁에서 뺏은 게 아니라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서 광복이 주어진 거예요. 물론 독립운동도 했고 3.1운동도 있었어요. 임시정부도 있어요. 혹자는 1919년에 세워진 3.1운동 후에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를 나라의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는 나라의 요건이 없어. 나라의 요건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요소하는. 근데 임시정부는 임시야. 왜? 나라도 없고 주권도 뺏겼고 백성들은 다 종들이고. 근데 무슨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그래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건국이라는 것은 주권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자유와 광복을 맞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영토를 회복했을 때 세워진 나라, 그게 진짜 건국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광복을 맞이하고 3년 후에 1948년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광복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역대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 고려시대 때, 그 전에는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때 이런 모든 나라가 뭐예요? 왕정이야. 왕이 있었어요. 왕의 나라야. 왕정이 있었어요. 근데 일제를 끝나고 광복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가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왕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로 미국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독립운동가. 이 독립운동의 목표는 같았어요. 근데 광복을 맞이하고 어떤 나라가 될 건지는 사상적인 싸움이 많은 거예요.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하면서 공산주의,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를 김일성과 함께 이루려고 기독교를 수청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가 바로 북한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둔했잖아요. 미국이 주둔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했던 건 뭐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 그것이 헌법에 담긴 나라. 사실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일본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고 미국식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갖다 주고 복음을 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처음에 대한민국 건국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상전쟁에서 지고, 이 남한에도 남노당이 셌거든요. 우리나라의 남노당이, 남쪽 노동당이 셌어요. 남노당, 박헌영이가 있었죠. 박헌영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얼마나 데모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6.25 때 무장봉기를 하려고 했다가 다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건국하고 6.25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셔서 기독교가 일어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됐고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나라로 이만큼 일으켜 주신 거예요.
5천년 역사 동안 이럴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기와 가정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우리 신앙이 나와 내 집을 섬기겠노라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 시민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있는 거고 그것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공산화되거나 이슬람화되거나 동성애되거나 이단화되거나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독교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복이 있다는 말은 성경의 히브리 말에는 아슈레라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장 3절을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디 있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하나님 복을 받는 거고,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개인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개인도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고 너희 집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고, 이 시대에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독교 시민관을 가지고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방전후사를 보면은 해방전후사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식민지라는 거. 여러분, 김일성이가 6.25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인민군이 남한을 쳐들어온 거를 해방전쟁이라고, 인민해방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해방을 한다. 해방입니까? 공산당에 붙들려서 노예같이 사는 게 해방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애들은 우리나라를 미국을 떠나게 하고 여기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쳐들어가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겠어요? 러시아가 쳐들어가죠. 중국이 쳐들어가겠어요?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이니까. 중공이 대만을 쳐들어가겠어요? 대만이 중국을 쳐들어가겠어요? 중국이 쳐들어가는 거죠. 아니,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겠어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오겠어요?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쳐들어와. 대한민국은 쳐들어가질 않아.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진 통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바뀌어서 평화 통일로 바뀌었어. 옛날에 북진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북진 통일, 뭐 때려잡자 공산당, 북한 북진 통일하자 이랬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평화 통일 좋아요. 그러면 전쟁은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전쟁을 원해.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미사일을 쏴야 되고 전쟁을 원해. 근데 우리가 6.25를 경험했잖아요. 큰 일을 경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려면은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것과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공산화됐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산화됐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얻었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신앙의 모습이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산화되면 안 되고, 이슬람화되면 안 되고, 동성애가 들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기뻐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도 싫어하는 일이 돼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기독교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나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하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유럽에 있는 영국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제가 만났어요. 동성애 문제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영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왜 동성애를 허락을 해서 그렇게 난립니까?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해서 내버려 두니까 목사들이 동성애자가 나오고 성도들이 동성애자가 나오고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안일하게 대처하면요, 성경이 사문화되는 거야.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미국의 UMC에서 GMC로 탈퇴한 목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UMC가 교리와 장정에는 법에는 동성애 반대가 돼 있는데 왜 동성애를 지지하고 넘어갔습니까? 거기도 똑같아. 그냥 서로 아니까 봐주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동성애를 봐주고 교리 장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출교를 시켜버리든지 정직하든지, 아니 목사들이 동성애가 됐는데 봐주는 거예요. 왜? 친구고 동료니까 봐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미국 UMC 중에 미국 목사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나왔어. 감독 중에도 동성애자나. 그러면 감리교 법에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도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행을 안 해. 여러분, 제 얘기는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돼. 제가 감독으로서 보니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신앙생활하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화될 때도 그런 거예요. 김일성이 앞장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김익도 아니에요. 김익도 목사가 김일성이 데리고 다니면서 선전해줬어. 교회가 그런데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제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시민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기독교 나 혼자 신앙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시민이잖아. 그러면 기독교 시민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돼.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이 싫다는 건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거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